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중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이 안아주시는 본당의 예배와 또 온라인 온생례 온라인 생중계로 드리는 예배가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생명 싸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 또 방송 또 모든 가정 예배 드리는 또 안아주신 본당 이걸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극복 시리즈 4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선한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리적인 바이러스도 걱정이지만 사람들이 이 소위 소셜 바이러스, 소셜 포비아가 돼가지고 뭐 걱정하다 보니까 좀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호주에서 있었던 어떤 내용인데,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호주의 어떤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필수품을 막 사고 이러니까 자기도 좀 이렇게 필수품을 좀 사야 되겠다. 그 자기 필수품 가운데 하나가 이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가 필요하다.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화장지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48개 롤을 주문했는데요. 받아보니까 48박스가 온 거예요. 화장지 48박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문할 때 뭘 좀 잘못된지 아니면 보내는 자가 잘못된지 하여튼 뭐 분별력이 없어져가지고 그래갖고 48개 화장지가 48박스가 와가지고 세어보니까 2304개의 롤이 온 거예요. 그 정도면 12년 동안 쓸 화장지예요. 화장지를 안고 먹고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할 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명확한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분별력이 어떻게 오늘 이 분별력으로 좀 확인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상황을 국가가 해결해 주겠지, 사회 제도가 해결해 주겠지, 어떤 기관이 해결해 주겠지, 그것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노트 오늘 예전에 오늘 만들었는데 설교노트 한번 다 보세요. 02 앞부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렇게 써놓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결하실 때에 구조적인 전체 틀을 가지고 먼저 해결하시고 난 다음 그 속에 있는 각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먼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갖는 그 분별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 큰 죄악의 관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벌이나 징벌은 전체적으로 오긴 하지만 해결 방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 그 난제가 있었죠. 언어가 혼잡되고 온 세상에 큰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이어서 12장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전체를 해결하시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예요. 오바댜. 발음도 좀 쉽지는 않지만 이 오바댜가 누군가? 여기 오늘 오바댜는 아합 왕궁에 있었던 국내 대신 오바댜예요. 자, 오늘 17장 1절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본문의 배경 보면 17장 1절에 오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쭉 나옵니다.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엘리야의 선포 때문에 그 이유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떠났으니까 그 기근이 오는데 기근이 오는 현상은 뭐죠? 악한 지도자 때문에 생긴 현상이 뭐냐면 곡식 창고가 바닥이 나고 물 한 통이 금값이 되고 곡식은 자라지 못하고 밭은 갈색으로 변하고 땅은 쩍쩍 갈라지고 당나귀와 말은 쓰러지고 젖소는 젖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부터 굶어 죽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기근과 어려움이 오면 대단한 부자들은 알아서 견뎌요. 그런데 정말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17장 뒤에 사르밧 과부, 약자, 없는 자들을 엘리야를 통하여 도움받도록 하나님의 그 목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오늘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반이나 되는 그 기근의 시기를 끝나고 비를 내리리라. 자, 이런 배경이에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할 것은 우리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오바댜. 오바댜는 국내 대신이라고 그랬어요. 국내 대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왕실 최측근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방 같은 엉터리 왕이 있어도 이런 오바댜 같은 국내 대신 최측근 같은 이런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에요.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된 왕이었는지 이전의 모든 악한 왕들을 거기 보니까 나와 있죠. 거기에 열왕기상 16장 30절을 좀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덜 행했어요? 더 행했어요? 더 많이 행했어요. 얼마나 악당인지 뒤에 33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책임 맡겨주었더니 아세라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33절 뒤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더라. 그 이전에 악한 왕들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악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오바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오바댜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오늘 오바댜에 대해서 3절에 18장 3절에 오바댜는 여호와를 뭡니까?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할렐루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늘 온생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들어오는 모든 가정 자녀들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백성들과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지극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라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갈 때 가슴이 막 은혜로 젖는 거예요. 아멘.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 다음에 오바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18장 12절에 당신의 종은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오바댜하고 나하고 비슷한 점이 있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주의 권속들이요, 집집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그 축복 있게 해가지고 한국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계속 계승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오바댜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자라. 오늘 오바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오바댜인데, 다시요, 그 왕이 착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죠. 이전에 악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악을 다 축적한 그 왕.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아내가 있었는데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 팝송에도 나와요. 이세벨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주 온유월의 서리가 내리는 여자였어요. 아주 악독하고 정갈 같은 여자였고 시돈의 군주의 딸이었는데 그 시돈의 우상들을 다 가져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오염시킨 여자였어요. 성질이 여러분, 독종은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더 독종이에요. 얼마나 못됐는지 이 이세벨이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악한 왕과 못된 왕후 밑에서 그 우상 성비는 것이 온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된 그 상황에서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고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던가? 어떻게 할 수가 있었나? 더더구나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세벨의 대학살이 있죠? 막 선지자 죽이고 막 다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바댜가 어떻게 했죠?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하여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보호해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그 기간, 그 떡과 물을 먹이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사막같이 황폐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한마디로 오바댜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어요. 사랑의 교회가 올해 한 해 기도하고 목표하는 것처럼 오바댜는 그 시대에 푸른 감람나무요 물된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오바댜는 그 당대에 은혜의 저수지였고 사역의 병참기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저수지, 사역의 병참기지, 푸른 감람나무, 오아시스의 대표적인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이 오바다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앞에 놓고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좀 적용을 하겠어요. 자, 오늘 이 오바댜 앞에 선지자 누가 나왔죠? 엘리야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도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귀한 섬김과 영향력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엘리야도 필요하고 오바댜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제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누구도 필요하고요, 엘리야도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오바댜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와 오바댜는 조금 그 성격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삶의 형태가 좀 달랐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엘리야는 프론트라인에 서가지고 앞장서서 선봉장으로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들판에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광야에서 외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야말로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어떤 규칙적인 생활, 왕궁, 훈련, 이런 착실한 어떤 그런 어떤 삶의 형태하고는 달라. 좀 이렇게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신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에요? 후방에서 돕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바댜는 훈련을 통하여 왕궁 같은 곳에서 규칙적으로 절도 있게 사는 방식이 맞는 사람이었고, 궁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바댜는 왕궁에서 온건한 성품으로 그 야외 들판의 풍찬 노숙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면 오바댜는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야도 오바댜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또 오바댜도 엘리야가 두려웠어요. 그래갖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오바댜하고 엘리야가 처음에 약간 삐걱거렸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야와 같이 앞장서서 소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오바댜와 같이 뒤에서 조용하게 착실하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남의 어려움을 감싸주고 그리고 보호하면서 떡과 물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군대는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전투병도 필요하고 오바댜와 같이 영적인 보급병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선지자 역할은 외치는 것이고 도전하고 질타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그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그 상황 가운데서 패배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감싸주는 것이, 소위 목양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오늘 이 두 종류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는 엘리야처럼 열심으로 크게 외쳐야 하고, 누군가는 오바댜처럼 상처 입은 사람을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두 종류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엘리야 같은 스타일이다,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내가 오바댜 같은 스타일이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스타일보다는 오바댜 같은 스타일이 우리 교우들이 훨씬 더 많죠. 예. 여러분, 저는 어떤 스타일이겠어요? 저는 둘 다예요. 그러나 엘리야나 오바댜 성향들이 다 우리가 다 있지만, 그러나 좀 좀 더 많이 나타나는 성향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오바댜 같은 성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조용하게 교사로서 자신이 맡은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해주고 학생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려는 그리스도인 의사들, 그리스도인 법률가들,
조용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직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그런 분들이 이 시대에 오바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나중에 7, 800년 뒤에 그 당대 그 로마 제국 치하에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었죠. 폭군 네로의 그 치하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통제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폭군 네로의 황제 가이사의 집에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문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말할 때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치하의 그 우상으로 오염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 제국에서, 초창기 로마 제국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바댜와 같이 묵묵하게 왕실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 시대에 오바댜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무도 안 알아줘도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 자랑 안 해도 묵묵하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해가지고 50명씩 나누어서 떡과 물을 제공하는 역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그 시대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다. 창조적 소수다. 거룩한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그 폭군 모든 악함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악함을 가진 아방 밑에서, 그 독종 정갈 같은 이세벨 밑에서 산다는 것이 오바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정의를 부르짖고 올바르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악한 사람 밑에 있는 것이 빌붙어 있는 것 같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정의롭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불화살처럼 쏟아질 수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저는 오바댜가 당시에 인터넷과 SNS가 없는 시대에 살았던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악한 사람이 밑에 왜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또 이제 또 한쪽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악플을 당하고 신상 다 털릴 거예요 아마. 그러는 가운데서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바댜를 통해서 뭘 배워야 합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곳에서도, 영적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사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이,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생하는 이 상황 가운데,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바댜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것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해야 하고 다 있지만, 내가 맡은 직장에서 묵묵하게 마스크 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묵묵하게 손 열심히 씻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은 고난 극복이 은사예요. 한국은 이 사태도 또 반드시 세계 최고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찜질방도 온도를 높여가지고 견디는 민족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은 고난 극복도 은사라니까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오바댜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위치 철저하게 잘 감당하면 이거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적용합니다. 21세기에 오바댜 같은 악한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바댜와 같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두 가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적용은 앞으로 사랑의 교회의 중요한 그 언어의 하나의 슬로건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노트를 보시면 잘 나와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오바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악한 세상, 구조하게 있는 이 세상, 이 악한 사회 흐름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창조적 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창조적 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 단순히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영적인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이에요. 세속화된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사수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기품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다니엘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로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거절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바다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악한 왕과 독종 왕후 가운 밑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켰는가?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어요. 대신 창조적인 분리를 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되 창조적인 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선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오바다는 선자 100명을 이렇게 구출하고 보호하고 떡과 물로 먹인 것이. 창조적 분리라는 것은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대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세상에 분리되어 사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이걸 제가 정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기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 나의 여기 살릴까 하고 그냥 저 산에 들어가지고 혼자서 돛 닦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약간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이기주의도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또 이 세상에 속화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동화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속화되어 가지고 그냥 완전히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 하나만 생각해 가지고 세상 속으로 완전히 세상에 오염돼 버린다면 그건 잘못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화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적인 분리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에 도피도 아니고 속화도 아니고 기피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적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오바다처럼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무장해야 되는 것이. 오늘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 21세기의 오바데가 되어가지고 거룩한 창조적 분리를 위하여 무장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규칙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리벙벙 10년 예수 믿는 것보다도 제대로 1년 훈련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이 상황에서 오바다처럼 실력을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번에 이 사태 이후에 한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나중에 광고 시간에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온라인 사역, 특별히 다락방을 어떻게 줌, 스무디, 컨퍼런스 콜, 그룹 콜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4차 세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잘하려면 우리가 실력을 축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되고 또 영적인 동력자들,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영적인 동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바다는 100명을 이렇게 물로 떡으로 공급하면서 서로 아마 격려했을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오바다처럼 창조적 분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투적 비폭력이 필요합니다. 전투적 비폭력. 도전이 들어왔을 때는 전투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대신 난폭한 저항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전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신
비폭력이에요. 세상의 악한 영에 대해서는 저항하되 비폭력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오바다는 바알 신상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전투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대신 싸우지 아니하고 따로 굴 속에 보호를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100여 명의 사람들을 물과 떡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assassination,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아주 그냥 수준 있는 아주 강력한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국내 대신이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암살하고 죽일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정도 실력도 필요하면 갖출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따로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게 된 것이.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선지자들을 빼돌린 거예요. 비폭력이에요. 신들 리스트처럼 갈멜 지역에 있는 동굴에다가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했어요. 이것 자체는 대단히 전투적이고 비폭력적인 것이에요. 아마 그게 드러나면 살아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것이, 목숨 잃을 각오로 한 것이. 그러나 암살들을 조직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양심을 건드리는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강요당한다든지, 뇌물로 회유를 당한다든지, 혹은 젊은이들 가운데 2차, 3차 그 폭음을 한다든지, 비양심적 거래로 유혹을 받는다든지, 더러운 장사를 해야 하든지, 이런 노골적인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폭력으로. 제가 전투적 비폭력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하나님, 주님 섬기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영적 전투력을 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당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기가 두려웠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이제 자기가 변화되고 나니까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어떻게 했느냐? 전투적 비폭력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저는 이 부사가 참 좋은 거예요. 당돌하게, 영어로 하면 boldly,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은 자, 이런 상황, 중요한 일에 앞에 놓고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 전투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하게 하는 것이, 대신 비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한국 교회나 한국의 대형 교회를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요. 자, 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인가? 오늘 사랑의 교회, 그리고 모든 우리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방송으로 들어온 모든 주의 권속들, 전투적 비폭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다고 난폭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전투력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야 했는데 그 뒤에 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전투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 가운데 주눅이 들어가죠. 캠퍼스에서도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선배들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만큼 도덕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성적인 문화라든지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도 그렇죠,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곳이 교회만한 곳이 있느냐고요. 한국 교회처럼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자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느냐고요. 한국 교회처럼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봉사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한 전투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투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눅 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주눅이 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면서 모든 도전 앞에서는 한국교회에 일어나라. 한국교회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거룩한 전투력을 회복하라. 대신 비폭력이에요. 대신 우리가 도와야 할 분들은 돕고, 교회의 거룩한 공공재 역할, 교회의 공공신학,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난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의 여성들은 할 역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사회에 하나님께서 아이 못 낳는 여자 한나를 통하여,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에요. 한나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 룻, 이방 여인 룻, 천대받는 룻, 멸시받는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 개인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한나의 사무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룻의 다윗이 그냥 개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처음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 당돌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역할을 한 것처럼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다윗 왕국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암울한 시대 얘기한다면 애굽 제국에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암울한 시대가 어디 있었겠어요? 재산을 박탈당하고 그들이 가진 힘을 착취당하고 노예로서 채찍맞아가면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에는 남자들, 자녀들 다 죽여라. 다 죽여 없애버려라. 근데 시브라하고 부하라는 두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브라와 부하는 우리 성경 퀴즈 하면 다 히브리 산파 이름 다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두 여인을 통하여 모세가 보호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21세기의 시브라와 보아가 될 수 있고 한나와 룻이 될 수 있고 오바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설교 노트 마지막 보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창조적 분리, 전투적 비폭력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또 오늘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은 건강한 역사의식, 건강한 애국심, 건강한 복음 신학을 가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21세기의 오바다들이 되기를 바라고 21세기 오바다들을 많이 배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새롭게 집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다 펼치시고요,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예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두 손을 펼치시고 주여 21세기의 오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1세기의 오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가정마다 방송으로 들어온 분들, 온생례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들어오는 모든 가정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면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손을 잡고 서로 손을 잡고 주여 21세기의 오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21세기의 오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1세기의 오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21세기 오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21세기의 오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겼네. 담대라고 말씀하셨어. 이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 아버지요, 아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꼭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1세기의 오바다의 용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